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요걸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풀 하나도 의미 없이 자란 것은 없어요. 심지어 이름 없는 꽃도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쓰임새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신체 중에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사랑니 때문에 고생을 하고 두 개가 누워 있어서 벤치로 우두둑 빼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니가 세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 꼭 탈이 나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랑니를 분명히 하나님이 쓰임새가 있어서 줬을 것이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요 그 사랑니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만들지도 몰라.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신체 구조 중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 맹장 그것도 분명히 쓸모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심지어는요 악한 자도 필요에 의해서 주셨대. 우리는 저런 인간만 없으면 세상 살아갈 만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더 좋아져. 무슨 궤변이냐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악한 자를 몰라서 두는 것 아닐 테고 하나님이 악한 자의 행위를 용납하셔서 두실 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악한 행위를 보고 그냥 두시는 것도 아니라고.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 다 쓰임새가 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온갖 만물을 다 쓸모가 있어서 쓰임새가 있어서 적당하게 두셨다. 네. 그런데 심지어 악한 사람도 악할 때에 쓰시려고 적당히 남겨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할 말 없지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 없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물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 우연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억지로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억지로 뭐하러 왔냐? 이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억지로 불러다가 앉혀놨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여기 올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이유를 찾으시라 이 말. 이유를. 그 이유를 찾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냐?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딱 들으신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여기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 목회를 하면서도 잘 몰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가 누구 건지를 몰라.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된다고 착각하는 인간도 있어요. 목사가 자기가 목회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 평생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넘어지지 않은 거야. 나를 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난 능력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어. 나는 아무 재주도 없고. 실제로 바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은 졸하다 그랬어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말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 말을 못하면 어디다 써먹겠어. 근데 하나님은 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바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 왜 그러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마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충성된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 나를 예쁘게 봐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능력도 없지만은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불충한 종이야. 정말로. 그런데 이쁘게 봐준 것뿐이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길 사람이 천지라는 거예요. 천지. 근데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아무 한 게 없지. 가만히 있는데 능력 주셨어. 별로 충성스럽지 않은데 이쁘게 봐주셨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직분을 맡겨뒀는데 나한테 해피를 맡기셨다. 그러니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고.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마. 써줄 때 잘해. 써줄 때. 바쁘다고 말하지 마. 내가 바쁘다고 말을 했다가도 겁이 나서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 차라리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낫지. 어때요? 아파 누워있을래? 돈 내고 비싼 대가 치르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낫고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게 낫고서.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나 같으면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첫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제2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 못 이겨요, 다른 거는. 절대 못 이겨. 교회가 별것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 우리 교회 없었으면. 이 중에 우리 교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어떻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었을 텐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은혜 받기로 작정된 자는 은혜 받게 돼 있으니까 어느 교회 때문에 그러진 않아. 그런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응답 못 받고 세상에 방황하고 집에 천덕꾸러기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한 명은 있을 거라. 적어도 한 명. 그러지 않겠소? 그러면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장차 얻을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장차 얻을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적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땅에 우연은 없다. 하물며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 없이 세워졌겠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평생 세우고 싶지만 못 세우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울 생각도 없고 자기는 능력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몰아붙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야. 그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신학을 안 해보려고 뱅뱅뱅 돌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뒷덜미 잡혀가지고 신학 가서 결국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도 원하고 부모도 소원을 했는데 그 길이 안 열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여러분 중에 신학 젊은 날에 내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어갔다 그런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길이 안 열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끌려가가지고 그 길에 동참하게 된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안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제자들이 세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한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세우지 않지만 대리자를 통해서 성령이 주체이신 교회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구약의 최초의 성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성전. 성막이죠. 그 성막은 우연히 세워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만세전에 기획하시고 준비해서 세워주신 것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추적을 해봐야 돼요. 역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세워졌지만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당시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을 종살이 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예언인데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 일이 성취되기 전 약 500년 전에 하신 말. 아브라함이 2000년 때 보고 정확하게는 몇 년도는 정확히 따질 수는 없고 그런데 모세가 1500년대 인물이기 때문에 약 500년의 시차를 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예언을 말씀을 하셨냐면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객됐죠. 애굽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0년을 종살이해 버리면요 완전히 민족성이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35년 일제의 이 침략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지금도 일본의 잔재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름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라 잃어버렸죠.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렸죠. 자식들을 다 뺏겼죠. 정신을 뺏겨버리죠. 정신. 말도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35년 했는데 이 지경이에요. 만약에 100년 정도 갔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혈통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혈통도. 그러지 않겠어? 근데 40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 옛날에 지금처럼 뭔가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400년을 종살이 했다면 그 민족은 마땅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섞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점점점 왕성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뭘 열심히 해서 뭘 성취한 것 같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를 잘해가지고 얻는다면, 재물을 얻고 곡식을 얻고 가옥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때 착각하지 마라.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명기 10장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400년 종살이를 하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데 400년 만에 탈출한다는 예언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이 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한 민족이 그 한날에 그 나라에서 집단 탈출을 했다. 그것도 죽지 않고. 이건 세계 유례상 없는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이런 일도 없어서 앞으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 큰 프로젝트 사건 속에서 딱 아주 기록도 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뭐냐?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것도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후대가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나온다고 하는 큰 사건이잖아요.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말은 갖고 나와도 되고 안 갖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갖고 나온들 거기에 그렇게 언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막 나 혼자 막 열받아서 이야기하는데 별로 못 알아듣는. 좀 형이 황당하네. 그죠? 큰 사건 중에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 중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400년 만에 탈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방에서 계기되었던 그 후대가 4대 만에 나오게 되는데,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것도 성취가 됐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어놨죠. 500년 전 창세기 15장에서는 재물을 취하여 갖고 나오리라, 이 간단하게 기록이 됐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한테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은 폐물과 재물을 다오. 뭐가 이뻐서 줘요? 첫째, 10가지 재앙이 지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들의 신인 여호와 신이 무서워서 내보내주는 것이지,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한테 이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산업 인력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져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이지는 않지만, 무서워서 지금 건들지는 않지만은 뭐가 이뻐서 달란다고 죽였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세요. 은혜를 입히시사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야. 은 주시오, 금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줬다는 거야. 줘놓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미친 짓을 한 거야.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 종들에게 은금 폐물을 각종 걸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주셨다. 이 비슷한 대목이 다니엘서 1장에 또 나와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고 딱 기도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그들로 하여금 불쌍하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자리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네.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올 때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갖다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광야에 갖고 나와서 뭐 할까? 그걸 뭐 엿붙여 먹을 수도 없고 무슨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어디다 써먹겠어? 차라리 무기라면 쓸모가 있지. 차라리 가축을 키우는데 무슨 물품이라면 필요가 있지. 아무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요 다 쓸모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걸로 뭘 살 때가 있어야 필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들도 갖고 오면서도 왜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준 사람도 왜 줬는지 모르겠고 이 거추장스러운 걸 광야에서 왜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그냥 불평을 하면서 종살이 할 때야 이것이 뭐 귀한 것이지만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가져왔을지도 몰라. 그리고 가져 나왔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 은금 폐물과 각종의 재료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느냐? 광야에서 성막 짓게 하시려고. 목재는 조달했어요. 백향목으로 진 게 아니에요. 성막은 조각목은 뭐냐?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조각목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그러니까 아카시아는 목재로 못 씁니다. 지금도. 왜 못 쓰는지 알아요? 옹이가 너무 많아. 옹이가 많고 목재 재질이 가구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통으로 못 쓰는 거예요. 아카시아로 이게 기둥 세운 집은 하나도 없어. 소나무 백송으로 세우든지 구약의 솔로몬 시대 때는 백향목으로 세웠지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서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만든 것이 조각목이라. 그래서 목재는 그렇게 조달하게 하셨는데 다른 재료는 광야에서 무슨 수로 조달해서 성막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눈치챘지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아니면 그 전에 당연히 그 전에부터 어떠한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으셨냐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성막을 지어야겠다.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모세 당시에 성취하게 하셔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전부 갖고 나오라. 성막을 지으려니까 헌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갖다 내버렸어.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 금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야. 은을 하루 만에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만 가져와라 그래요. 이제 충분히 모아졌어. 충분히 뭐 조를 필요도 없어. 가져와라 그러니까 얼씨구 갖다 다 내버리는 거야. 쓸모도 없는 거.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냐. 나부터라도 그러겠어. 다 믿음으로 낸 게 아니야. 귀찮아서 내버렸다. 귀찮아서. 아이고 이놈아 여기까지 갖고 오느라고 애썼네. 그리고 전부 갖다 내버렸어. 그랬더니 하루 만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걸로 성막을 짓기에 넉넉해졌는데 성막을 짓는 재료 중에 덮개가 있는데 수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광야에서 수달의 가죽을 어디서 구해? 가져온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로 덮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소름 끼치게 하나님은 정교하게 일을 하신다. 한 채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셨고 요셉이 들어간 후에 야곱의 일행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400년 만에 이루게 하셨고 장정만 60만 나왔으니까 400년 만에 줄곧 잡아도 한 2, 300만이 된 거예요. 여자 아녀들까지 해서 많게는 500만까지 봐요. 그 정도 인구가 됐을 거다. 24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3, 400만은 넉넉히 됐을 것이다. 그 많은 인구들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적에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성막이었다. 성막.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릴 민족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진을 치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제사장이 하면서 계속 속죄제사 드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정확한 법도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법을 지켜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강성한 민족이
40년 만에 돼버렸어. 와,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교 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이 군사를 기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세우라 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막 세우라, 둘째는 제사장을 세우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 성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 성막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강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파죽지세로 다 정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나는 봐요. 예배만 하면 돼. 예배해가지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막 가운데 던져놔도 살아가. 전쟁통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요. 물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요. 미국에 던져놔봐. 예배만 철저하게 드렸는데 영어도 하나도 못해. 근데 어떻게 미국에 던져놨어? 살까 죽을까? 살아! 왜냐? 친절하지요. 예의 바르지요. 비전이 확실하지요. 처세가 능하지요. 거룩하지요. 옳고 그름 분별하지요. 위아래 알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을 못 받겠어. 그러니까 40년 만에 세련되고 강성하고 절도 있고 깨끗한 민족으로, 무시무시한 민족이 돼가지고, 숫자는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도 늘거나 줄지 않아. 0.6% 줄었어.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에 숫자 딱 헤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해요. 숫자가요 놀라우리만큼 거의 비슷해. 계속 출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대가 다 죽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딱 그 당시 3명 살아 있었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근데 모세는 이제 곧 죽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죽고 태어나고 했는데 숫자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져야 강성한 거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군사는 그대로였다니까요. 2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여전히 60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성한 민족이 됐냐? 그 사람인데 성막에서 제사하고 말씀으로 훈련했더니 다른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강성해진 게 아니라니까. 제도가 생겨서 강성해진 게 아니라니까. 왕이 만들어져서 국가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강성한 민족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강성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 악착같이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면 천하에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목사님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더 복잡했어. 지금이 복잡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그때는 더 복잡했어. 더 어지러웠고 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는 광야 한복판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떤 수로 경쟁력이 생기고 무슨 수로 이겨나가냐고. 그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니까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희생 라합이 이미 벌벌벌 떨고 있다. 우리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강대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침입한, 이미 희생 라합은 자기 나라가 질 걸로 딱 마음 먹고 당신들이 100% 이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발깥에 빨간 끈을 매놓을 테니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믿음 있는 여인. 그렇게 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해진지도 몰라. 자기들은 뭐냐면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석지제사 드리고 이웃하고 불화하면 화목제사 드리고 가서 미안하네, 우리 고기 먹고 끝내세. 그냥 이렇게 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음란한 놈은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살인한 놈은 때려 죽여버리고, 도둑질한 놈은 때려 죽여버리고, 안식일 범한 놈은 때려 죽여버리고. 참 쉽지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그러니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황야에서 하루 종일 그냥 율법 외우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 주시는 만나 먹고 물 없으면 생수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자기 뜻도 몰라. 그렇게 센지 몰랐어. 자기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된 줄 모르는 거야.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신비롭지 않소? 근데 그렇게 한 원천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두 가지에 있어서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바로 성막에 있었다. 그러면 성막은 왜 존재했냐? 성막의 하이라이트는 법궤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자,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말이 이상한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제 어떤 야망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망신당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것만 딱 알고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 제 이야기라면 안 할 거예요. 남살스럽게. 나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어. 그리고 개척하고 어려움이 올 때도 나는 딱 생각을 했어요. 다 내려놓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내가 두 말 안고 나왔어요. 우리 처음에 개척했던 식구들은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냐면 내가 바보 천치가 되고 우습게 되더라도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다음에 여기 와서 교회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이 지역사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인사도 못하고 우리 식구들 끌고 나왔어. 알고 봤더니 출애굽한 거야, 내가.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했지요. 기도원에서 있었으니까. 기도원에서 50여 명 성도들과 함께 주일 지키면서 교회 찾으러 다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에 들어갔지. 거기서 10년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옮겨졌어. 또 때가 되니까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영혼을 생각해 봤어요. 영혼. 제가 이 성전으로 오면서도 코로나 와중에 이걸 100억이 넘는 액수로 우리가 경매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100억을 들여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이 가치는 충분히 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와서 넓어지니까 공간이 한 영혼이라도 더 와서 예배드리다가 구원을 받았다. 한 영혼이. 그러면 가치가 있다. 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어. 복잡하게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야. 말씀.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법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야. 말씀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고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이건 좀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역사의 가정도 없고 이게 가정을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강한 백성이 됐던 이유는 성막 때문이었다.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서 5년 동안 전쟁해요. 그리고 15년을 땅을 분비하면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딱 지났는데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비극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문장이 나와. 하나는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두 번째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예? 그러니까 전쟁하고 정비하느라고 후대 신앙교육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푹 속아버리는 거예요. 농사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옥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재산을 불려가면서 형식적 신앙, 그리고 점점점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는데 딱 15년 걸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딱 보니까 저짐들이 보여요. 이거는 큰일 났어. 그래서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외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때는 듣는 척했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부터 하지 말고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막은 텐트니까, 이동식 텐트 성전이었으니까 자리를 딱 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심에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었다면, 물론 이거 하나님이 허락 없으셨지만은 성전을 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전부터 짓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 끝난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기종기 살았다면 그 뒤로 15년이 흘렀을 때 다른 세대가 있었겠냐? 그 다음 15년이 흐른 세대에 그들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있었겠냐? 그러면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성막도 없지요, 성전도 없지요, 법궤는 이리저리 야외에서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흘러가다가 400년 사사기의 비극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광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애굽의 노예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지만 입지 조건이 너무 좋은 곳에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고난이 시작돼요?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작되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살인과 폭정에 시달리면서 무질서한 민족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400년 비극의 역사예요. 이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민족의 기틀을 만드신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비쳤던 사람이에요. 왜냐? 법궤는 밖에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법궤가 성막도 성전도 없으니까 천막에 처박혀 있으니까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고 여호와여, 나는 궁궐에 있는데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못 짓는다. 네 자식이 지으리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백향목과 은과 금으로 둘러진 그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다 짓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요새만 헌당 예배를 드리 헌당 다 지은 다음에 성전 헌당 예배 드리기 전에 법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해 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아직 봉헌식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를 안치해놓고 드리는 기도 중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4가지의 역사로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교회가 없으면 이 4가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4가지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거꾸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요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4가지를 솔로몬이 오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자,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게 좀 말이 어렵지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하다. 범죄했다고 여겨졌는데 자기는 아니다. 난 그거 안 했어. 이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이 사람의 말을 이실죽게 하고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구경만 했을 뿐이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즉 억울한 자가 얻게 하여 주시고 의를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첫 번째로 성막에서 구했냐?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혹시라도 그 말을 누구도 안 믿어줄 적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때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의롭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억울하고 상하고 찢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할 것이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찌그러지면 내 삶이 찌그러져. 교회가 어두우면 내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내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생명이 넘치면 내 삶에도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는 하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느끼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